오늘 예레미야서 17장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를 선택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시니밸리로 온 다음에 6개월 있다가 폐에 물이 차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거의 1년 투병하면서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그때 제가 아내한테 약속한 게 뭐냐면 건강하게 살겠다, 콜라 안 마시겠다 그랬어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콜라하고 그게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스테이크를 시키면요, 그게 콜라랑 먹는 거랑 그게 안 먹는 건 진짜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치 보다가 콜라를 딱 시키면요, 아내 표정이 확 안 좋아져요. 근데 그때 제가 그냥 물 시키면 또 표정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아내의 표정이 기뻤다가 슬펐다가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든 선택은 관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원리가 뭐냐면요, 우리의 모든 선택은 예배예요. 예배가 뭐예요? 콘서트 참여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콘서트죠. 그렇죠? 근데 예배는 콘서트 아니죠. 그럼 콘서트하고 예배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콘서트는 참석한 사람을 즐겁게 하는 거고,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선택에 관심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무지 많으시죠. 그렇죠? 근데 어떤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환하게 웃으시고, 어떤 선택을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파하세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안식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교육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아이들을 교육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가 잘못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경험하게 해주는 거래요. 그래서 한 7, 8살짜리가 가만히 보니까 아프면 학교 안 가거든. 그러니까 때로는 꾀병하면서 학교 안 가죠. 엄마, 나 오늘 배고파, 배 아파, 나 못 가겠어 그러거든요. 근데 엄마가 보면 이게 꾀병인지 아닌지 금방 알죠. 그렇죠? 근데 거기다 대고 막 거짓말하지 마. 근데 얘는 엄마가 날 믿어주지 않는 것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교육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속아주래요. 그런데 방 안에 있는 아이패드, 게임기 절대 못 건드리게. 그냥 침대에만 누워있게. 그러면 얘가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생각한대요. 학교 가서 노는 게 훨씬 재밌는데, 친구들하고 노는 게 훨씬, 괜히 막 아프다고 했다. 괜히, 이게 뭐야 도대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그런다는 거예요. 내 선택이 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면 그걸 토대로 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뭐예요? 교육이에요. 교육.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이 너희가 성문 안에 짐을 지고 들어왔을 때 뭐가 임할 거라고 얘기하세요? 저주가 임할 거라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예루살렘에 영광스러운 왕의 행렬이 들어오면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요? 영원할 거라 그러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주라는 단어에 우리가 굉장히 민감한데요, 저주는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저주는 사막에 있는 나무래요. 사막에 있는 나무는 말라 비틀어져 있죠. 그렇죠? 그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땔감으로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저주가 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 삶이 가치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내 삶이 정말 가치 없게 느껴질 때가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든 내 삶이 가치 있다고 증명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통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하면 내가 사막에 있는 나무같이 인생이 그렇게 말라 비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선택하면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가치 있게 하시고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열매가 맺히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잡하게 가르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택을 통해서 복된 삶, 즉 내가 영화롭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각 장마다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픔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픔이.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아픔이에요. 그렇죠? 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려면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렇죠?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할 때 정말 어머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무너지다 못해 깨지고 산산조각 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그 선택에 얼마나 영향을 받으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 모든 잘못된 선택의 원인이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냐면 1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여러분, 마음판이 있는데요, 거기에 죄가 새겨졌기 때문에 그 마음판에 있는 죄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판에 새겨진 죄 때문에 온전치 못한 선택을 하는데 2절에 아세라상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 행동을 교정하기 전에 마음판에 새겨진 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워져야 되는데 그 마음판에 새겨진 죄가 얼마나 깊이 새겨졌냐면, 보세요. 금강석이 뭐죠?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펜으로 마음팟에 태블릿에 글을 썼대요. 이거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죽어도 안 지워져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며 복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선택하는 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3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평생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예배를 온전히 선택하시는 지혜로운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예배를 선택하는 것은요, 책임져 주심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시냇가를 통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막에 있는 나무는 책임져 줄 수 없어요. 햇빛만 쨍쨍 내리쬐요. 그러니까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배하지 않는 그 사람이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나를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인생에 문제만 생기면 교회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랬다가 그 문제 해결되면 다시
졸업하셔. 예. 그러니까 그 문제의 크기를 봐가지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해요. 근데 이거 내가 못하는데? 그러면 와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뭐냐면 양다리예요, 양다리. 예. 그걸 미지근하다 그러죠. 영어로는 lukewarm. 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을 온전히 의지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양다리. 예. 그러니까 무릇 사람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이 사람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받는데 그 저주가 사막에 있는 나무처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말라 비틀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히. 예. 여러분, 새도요 말라 비틀어진 나무에 안 앉아요. 새도 푸릇푸릇한 나무에 앉아요. 제가 그거 어떻게 알았냐면 요 앞에 얼마 전에도 말라 비틀어진 나무 하나 있었거든요. 그거 잘라냈거든요. 그 잘라내기 전에요. 그 나무 제가 목양실에서 볼 때 새가 한 마리라도 앉아 있는 거 보지를 못했어요. 새들도요. 예, 알아요. 푸릇푸릇한 나무에 앉아 있지 절대로 말라 비틀어진 나무에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되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예,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그 삶을 복 주신다는 거예요. 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말라 비틀어진 나무 곁에는 새도 안 오는데요. 사람이 오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몸이 와 있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배는 마음판에 새겨진 죄악을 지워가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 나아가 행할 때 그때 그것이 온전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래요.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복이라는 건 가치 있다, 저주란 가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축복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가치 있게 대하는 거예요. 아이고, 권사님 오셨어요? 이거랑 왔어? 이거랑. 그쵸? 첫 번째는 나를 귀하게 대한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첫 번째는 축복으로 느껴지고, 두 번째는 그 반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면 삶이 worthy, 가치 있게 하나님이 하시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 계속해서 사울처럼 삶이 어떻게 돼요? 가치 없는 삶이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면, 자, 의지한다는 것은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걸 의미하고요,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골방에 들어가는 걸 의미해요. 의뢰한다. 그러니까 의지하는 건 예배고 의뢰하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예요. 온전히 예배하고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 중앙에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오죠. 그렇죠?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오죠. 예레미야의 기도를 쭉 보면 예레미야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렇죠? 어떤 때가 가장 위험한 때냐면 대적이 일어났을 때예요. 예레미야한테 지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한테 보여줘봐. 하나님이 너한테 얘기한 게 진짜 맞다는 걸 증명해봐. 막 그렇게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들을 가만히 놔두지 마소서. 저들을 하나님의 분노로 징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걸 보여줘요.
그렇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으면 내가 힘 키워가지고 싹 어떻게 해요? 예,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야곱이 라반 집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라반과 영적으로 붙었어요? 아니면 자기 힘과 지혜를 의지하고 라반하고 육적으로 붙었어요? 육적으로 붙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대적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사람을 의지하느냐를 금방 알아요. 예. 사람은요, 대적이 일어나면 아군을 모집합니다. 이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대적이 일어나면 기도의 처소로 갑니다. 근데 이게요, 얼마나 엄청나게 차이 나는 선택인지 몰라요. 여러분, 대적이 일어나면 골방으로 들어가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아군을 모집해서 대적을 물리치면 그 아군 속에서 또 다른 대적이 일어나요. 왜? 그 속에 악한 영이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무리를. 자, 보세요.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베드로가 뱃사람으로 평생 살았어요. 그러니까 폭풍이 일어나니까 그 폭풍에서 어떻게 그 폭풍을 대해야 될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막 그 폭풍하고 막 싸우고 있는데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근데 저쪽에서 누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다른 제자들은 유령이다! 그러는데 베드로는 주님이실 수도 있는데? 생각하고 주시어든 나를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기서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삶에 폭풍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폭풍이 우리 삶 속에 오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배 안에 있든지 예수님이 계신 배 밖으로 가든지.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배 밖으로 나가는 게 간이 배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러니까 폭풍을 통해서 내 삶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폭풍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해요. 저도 목사이지만요, 누군가 막 도와준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순간 기도하기 싫어져요. 이미 그 문제는 끝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고 얘기해서 그 문제는 끝났어요. 그걸 가지고 왜 기도해? 그 문제 끝났는데. 근데 그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한 게 도와주겠다는 말이지 도움이 직접 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배 밖으로 나갔을 때 예수님이 책임져 주셨죠? 그렇죠? 베드로가 주위 보면서 꼬로록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건져 주셨잖아요. 배 밖으로 나가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만 의지하면. 그 체험이 쌓이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날마다 조금씩 깨닫고 깨닫는 과정이 믿음의 성장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폭풍이 나에게 임했을 때 내가 그 믿음으로 무리를 걸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내가 의심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예수님께서 나를 구해주신 경험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선택하는 것은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배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 반대로 가면 하나님이 그 선택 때문에 아파하심을 믿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왜 이렇게 화를 내실까요, 하나님은? 인간은 화를 내면 꼭 죄를 짓고 인간은 화를 내면 폭력이 함께 따라오지만 하나님은 화를 표현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아픔을 표현하시기 위해서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이 하나님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죄악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만큼 아파하세요. 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은 반응하세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목사님, 아유, 이 땅에 막 70억 이상의 사람들이 있는데, 아유, 그 중에 내가 하나잖아요.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뭐 내가, 죄 짓는다고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막 내가 뭐 예배하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예, 이런 분 계세요? 우리 교회는 없는 줄 압니다. 예, 그렇게 하실 거였으면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주시지 않았어요. 성령이 어떤 의미예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으로 오신 게 성령이에요. 그렇죠? 성령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성립됐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에 따라서 성령이 반응하시죠. 그렇죠?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예. 어떤 사진 놓고 죽여야 돼 그러면요, 성령께서 막 근심하세요. 그렇죠? 안 그러세요? 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라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의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존재로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의 말, 나의 행동에 따라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아파하기도 하세요.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자 보세요, 그가 너의 행동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너로 인하여라고 하셨어요. 그가 너로 인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존재 자체로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제가 반석이 데리고 처음 우리 아버지 뵈러 갔을 때요, 미국에서 못 보시다가 처음 보신 거잖아요. 걔를 그 앞에 딱 앉혀놨는데 소파에 앉으셔가지고 걔 보면서 참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갑자기 걔를 붙들고 막 뒤로 자빠지셔가지고, 네. 이렇게 하니까 제 막내 동생이 막 보면서 깜짝 놀래. 아버지가 그러시니까. 네. 이게 걔가 무슨 짓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 존재로 기뻐하는 거잖아요. 안 그러셨어요? 자녀 보면서? 그 존재로? 네. 그 존재로 기뻐하는 그 아이가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한마디 하면 그냥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노래라도 불러보세요. 그쵸? 그러니까 그가 너로 인하여, 너의 존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이런 존재임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에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도 있고 아파하실 수도 있고 슬퍼하실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선택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준은 나의 기쁨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
믿음의 사람이 고백한 것 중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고백은 뭘까?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한 고백 중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그 고백이 뭘까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찾은 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 신상에 절하면 목숨을 살려주는데,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저 풀무불이 뭐죠? 막 활활 타오르는 불이잖아요. 불가마에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금신상에 절할 수 없나이다. 만약 왕이 우리를 그 죄를 물어 풀무불에 집어 던지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이 고백으로도 굉장히 기뻐하셨겠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의 고백이 더 아름다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예스! 이게 예스 모멘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제 동기 친구 목사 중에 익산에 이게 송천교회라고 시골 목회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 이렇게 보면 이 친구가 세련되고 막 잘생겼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보니까 익산도 시골 중에 시골이더라고요. 들어가서 농촌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귀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부터 15년 전에 이 친구가 우리 동기 중에 최초로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위암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도 제목 나누고 그랬는데, 그 위에 수술 받고 이렇게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또 기도 제목이 왔는데, 이번엔 대장암이 발견돼가지고, 그래서 한 3, 4일 전에 이제 대장암 수술 받는데, 들어가기 전에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거 찍어가지고 보내고, 기도 요청하고 하는데요, 이게 또 제 동기니까 막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 보면서 저를 거기다 눕혀봤어요. 눕혀봤어요. 그러니까 또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수술 끝나고 얘가 이제 그 수술 경과에 대해서 메시지를 올렸어요, 단체방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방금 전 소독하면서 수술 부위를 봤습니다. 복강경 수술은 보통 4-5곳 구멍을 뚫고 하는데 구멍이 2곳만 있네요. 예전 위암 수술했던 곳에 약간의 유착이 보였다고 하네요. 예전 수술했던 부위를 한 번 더 갈랐네요. 수술 후 통증이 심했던 이유가 풀렸네요. 결론적으로 반개복, 반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었네요. 제가 이 대목 읽으면서 눈물이 팍 터졌어요. 여하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 동기들 다 있지만요, 누가 시골 가서 목회하고 싶겠어요? 그쵸?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잖아요. 그 가가지고 위암 걸리고 또 대장암 걸리고, 근데 고백이 감사의 고백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십자가는 주실 수밖에 없어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옵션이 없으셨죠? 그렇죠? 십자가 지시는 거 예수님 옵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렇죠? 없었어요. 그걸 안 지면 인류가 멸망하는 거예요. 인류가 죄악 속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옵션이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근데 옵션이 없는 십자가를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네. 제가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봤는데요. 한 60대 초반의 남자분이세요. 근데 간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도너가 없어가지고 거의 끝장나는 상황 속에 도너가 나와서 다행히 수술해가지고 회복됐어요. 근데 그 도너가 누구인지를 얘기를 안 해주는 게 원칙인데 병원에서 너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너가 누구인지를 알려준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너무 감사해가지고 어떻게 나를 살린 사람이 누군지 만나는 것만 해도 가슴이 설렌다 그러고 병실에서 딱 기다리는데 그 영상이 누가 들어오냐면 이게 수액 들고 끌고 딸이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가 절대 받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딸이 몰래 한 거예요.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다른 옵션이 없는 거잖아요. 다른 옵션이 있었으면 안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다른 옵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그 딸을 보면서 막 털썩 소파에 주저앉아가지고 막 펑펑 우는데요. 계속 울어요. 그게 무슨 울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십자가는요, 옵션이 있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없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생명이 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풀무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도전을 좀 우리가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도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아하 모멘트를 한 번이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네. 세 번째, 예배를 선택한다는 것은 정결케 하심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이 마음을 알면 우리가 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 마음밭에 그 죄가 철필로, 금강석이 박힌 철필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상태로 선택을 내리는 모든 선택이 다 부패하고 어그러지고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죄를 사함받는 방법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게 보응을 받는 거예요. 보응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사함받아요. 근데 여러분, 보응을 받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란 보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택하는 순간 내 이전에 있었던 모든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깨끗이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이전에 내렸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지금도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한두 개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사함 받지 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전에 내가 선택한 모든 선택의 보응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요. 그러면 지금 그것 때문에 아픈 건 뭐예요? 보응이 사라졌으니 이제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만 내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꼭 져야만 하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실 하나님의 영원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건요.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내렸던 모든 잘못된 선택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그 보응이 사라지고 이제 십자가를 선택한 그 지혜로운 한 가지의 선택으로 내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베드로가 평생에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내린 게 뭐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것 때문에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울면서 통곡했죠. 그렇죠? 울면서 통곡했는데 근데 그 아픔은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3가지 잘못된 선택을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3가지 잘못된 선택이 복된 선택이 되도록 하세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자, 이전에 잘못된 선택이 죄책감과 실망과 낙심과 절망으로 이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그 잘못된 선택을 덮으시니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뭐가 됐어요? 사명이 됐어요. 그렇죠?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전에 있던 내 모든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 내 삶의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선택하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를 선택하면 절대 후회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뭐 하시는 거예요? 증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열심을 다해 우리가 선택한 거룩한 선택이 온전하고 축복된 선택이었음을 증명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한 이 예배의 선택, 여러분이 선택한 섬기기로 한 선택, 여러분이 선택한 찬양하기로 한 선택, 여러분이 선택한 겸손하기로 한 선택, 여러분이 선택한 헌신하기로 한 선택, 여러분이 선택한 드리기로 한 선택, 여러분이 선택한 인내하기로 한 선택, 그 모든 선택을 아름다운 선택으로 받으시고 그 선택이 옳았음을 지금도 증명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이런 책이 있어요. Beneath the Sheets라는 책이 있어요. Johnny Lee Clary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여러분 그림 보니까 조금 이렇게 험악하죠, 그렇죠? 예. 저거 복면 뒤집어 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아세요? 예, KKK죠, 그렇죠? KKK. 예. 쿠클럭스 클란이 KKK래요. 이 조니 리 클래리는요, 폭력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정말 엄청나게 때리고 학대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아이의 영혼이 어떻게 됐겠어요? 피폐하죠. 근데 그 아이 속에 들어있는 기본적 감정이 뭐냐면 분노예요, 증오. 그런데 우연히 이 KKK에 들어가니까 그 분노를 가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있더래요. 그래서 그 분노가 바인딩을 만들었어요. 그곳에 들어가니까 정말 그 분노를 마음껏 표출할 수 있게 해주더래요. 자, 그래서 이 책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한때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증오의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KKK의 그랜드 드래곤이라는 자리는 나를 지켜주는 완벽한 갑옷이었고, 흑인과 소수자를 향한 독설은 나를 강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는데 계급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그래서 별이 뭐냐면 그랜드 드래곤이래요. 그랜드 드래곤. 이름을 지어도 참 용으로 지었죠, 그렇죠? 그랜드 드래곤. 예. 하지만 그 배는 사실 나를 파멸의 폭풍으로 몰아넣는 난파선이었습니다. 나는 폭풍 한복판에 웨이드 와츠 목사가 나타났습니다. 예. 자기가 정말 싫어하는 흑인 목사님하고 논쟁이 붙었는데, 논쟁을 하면서 막 협박하고, 죽인다고도 하고, 막 교회 불태운다고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그랬는데 나는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위협과 증오를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가 던진 폭풍 같은 증오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고요함으로 받아쳐냈습니다. 그러더래요. 네가 나를 죽여도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할 거다. 네가 우리 교회를 태워도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할 거다. 계속 그러더래요. 처음에는 웃기고 있네 그랬는데 계속 그게 반복되니까 이 사람이 그 말에 감동한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그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을 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아무리 미워해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내가 평생 의지해온 증오라는 배가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평생 의지해온 증오라는 배가 사실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난파선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전히 이 추악한 가운 속에 숨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발치로 나갈 것인가. 나는 배에서 내리기로 결단했습니다. 동료들의 살해 위협이라는 더 큰 폭풍이 몰아쳤지만 영의 눈이 떠진 나에게는 이제 배가 아니라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만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계속해서 다니면서 간증 집회하는 거예요. 간증 집회. 이게 팍스 뉴스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KKK가 어떤 단체고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증오의 원인은 뭐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 내린 잘못된 선택이 십자가를 선택하니까 오히려 그 선택이 복음을 전하는 뭐가 됐어요? 도구가 됐죠. 그렇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선택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찬스예요. 물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선택하는 것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것이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고백이요, 그리고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맡기겠다는 고백이고요. 예배를 선택하는 것은 내 기쁨이 아니라,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예배를 선택하는 것은 내 이전의 모든 잘못된 선택을 십자가를 선택함으로 아름다운 선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선택하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선택에 대한 상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